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도 또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를 앉히고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영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벳 에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벳 에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8월 6일) 새벽기도회 말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계적 실수로 말미암아 방송이 안 되어서 새롭게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재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재방송은 안 되고요. 또 새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예후의 숙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후는 자기가 일으킨 혁명이 일단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아합 왕의 직계 가족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요람의 아들을 포함한 아합의 직계 자손들이었고요. 또 이들 외에도 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에 속한 고관들, 친구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아합의 아들들, 그곳 방백을 통해서,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군대 장관, 뭐 지도자, 뭐 선생 이런 말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아합의 아들들을 그곳에 있는, 사실 그들이 그 아들들을 키웠을 텐데 교육시키고, 근데 그 방백들로 하여금 모조리 죽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후가 직접 자기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집에는 완전히 씨를 말린 거죠. 예후는 어찌하여 혁명에 성공을 하고 나서도 그거에 그치지 않고 마치 피에 굶주린 사자나 늑대처럼 아합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켰을까요?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자기 왕조를 확립해서입니다. 자기 왕조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후에게 있어서 그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죠.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왕조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조는 크게 네 왕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BC 930년에서 909년, 바하사 왕조 BC 909년에서 885, 오므리 왕조 BC 885에서 841, 예후 왕조 BC 841년에서 BC 752년까지. 이렇게 네 가지 왕조 중에서 예후의 왕조는 그 후로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4대로 이루어져서 아주 다른 왕조에 비해서 꽤 긴, 가장 긴 왕조였습니다. 이런 긴 왕조를 확립하려면 우선 그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야 했는데, 이런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아합 왕의 직계, 그 집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을 그대로 남겨두고서는 절대로 자기 왕조를 확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항상 늘 자기를 해칠 기회를 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후는 이들을 섬멸하는 일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를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것들이 회방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실로 하느님 나라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과 친구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직업으로 내어드려야 하며 모든 소유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참고하시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앙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말입니다. 어쨌거나 예후 자기 왕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혹한 숙청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한 그러한 청소였다. 당시 아합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 그 후손들에게 그 부모들의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와 죄의 뿌리가 완전히 그냥 빽빽하게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외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후가 일으켰던 혁명은 시므리가 저질렀던 반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시므리의 반란은 자기의 정권욕 때문이었고 예후의 혁명은 잔악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후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하게 만드는 죄의 온상을 제거하는 것과 후환을 제거하는 것,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걸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비해보면 어떨까요? 네. 온갖 죄악의 근본들을 제거하시고 그 뿌리들을 죄다 뽑아버리는 게 시급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죄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더불어 깊이 뉘춤으로써 죄의 근본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자, 예후의 피해 숙청, 무엇 때문이었나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혁명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너는 아합의 집을 쳐라. 그리하여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를 다 갚도록 하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키리라. 열왕기하 9장 7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을 들었던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호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 10장 10절 말씀이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가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아합의 직계자손까지 도륙한 것은 좀 너무나 잔인한 사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가 잔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게 잔인하게 보여진 겁니다.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건 아니고, 여하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은 신명을 바쳐서 해야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자기 죽음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니, 이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필코 기어코 끝내 해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바로 그거죠. 그게 마지막 테스트였잖아요. 믿음의 시험.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행했던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어때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어? 창피해서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의 가르침과 계시를 철저히 이행해서 그리스도의 육적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예후 이 사람은 정말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예.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왕자들의 목을 베어오게 했어요. 예후는 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개혁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단호하고 신속하되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멋있어요, 예후. 무서워요, 예후. 사랑해요, 예후. 네. 예후는 군중 앞에서 자신이 아합을 죽인 것과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왕자를 죽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찬명합니다. 예후 혼자 모두를 죽였다면 백성들은 의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후의 편에 왕의 신복들이 또 왕궁의 신하들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다 서 있는 걸 봤어요. 이미 여론은 예후한테 기울었고 이제 예후의 개혁에 거칠 것이 없어진 거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후 자신의 교만함 때문이었죠. 예후 자신 안에 있는 욕망만이 예후의 걸림돌이 되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예후는 또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가 아합 왕조와 연대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처럼 이들도 아합 가문과 친분을 유지하려다가 참변을 당한 거죠. 이 예후의 잔인한 행위, 네, 잔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열정은 있었죠. 자비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 1장 4절 말씀을 비추어서 예후가 너무 하느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분노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죽인 거다. 예.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거라고 그렇게 호세아가 예언했다고 말하는데 글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당시 예후는 어쨌거나 하느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욕망이 혹시 끼어들지 않나 그것을 체크업하는 것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는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아합의 아들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까지 모조리 진멸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기 왕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과감한 결단력으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나라에 아합과 이세벨에 범했던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지자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만한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토설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때 저를 붙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